사실 목이 많이 쉬었어요. 제가 이번 주 203일 동안 기도하면서 목이 많이 잠겼거든요. 네, 우리 원장 목사님 간증해달라고 전화 받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0분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0분씩 제가 무슨 말을 해요. 너무 떨리고 새벽에도 떨리고 막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2시간도 할 수 있다 너는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요 이거를 막 적었어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면 읽으려고 적었는데 집에서 난 4시까지도 이거 적고 있었어요. 생각 안 나면 그냥 읽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 이거 적지 말고 그냥 거울 쳐다보고 해봐. 그래가지고 거울 쳐다보고 제가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50분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울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40분이 후딱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게 거울 보고 하는데 제가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테니까 성령께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하나님이 생각 주시는 거, 그것만 증거하겠습니다. 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너무 고통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요, 우주에서 온 천사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서 온 천사야, 우주에서 온 천사야, 이거를 20년 넘게 들었어요. 제 별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엄마는 항상 우주에서 온 천사, 엄마는 모든 걸 다 참는 엄마, 엄마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엄마, 엄마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항상 갇혀서,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엄마, 이렇게 하면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제가 갱년기인지도 몰랐어요.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즐거움도 모르고 외식할 줄도 모르고 카드도 없고 뭐 옷 사 입을 줄도 모르고 그런 쪽에는 아예 이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삶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집 오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돈 꾸기는 싫잖아요. 근데 제가 돈 10,000원도 없이 이제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사모 된다고 그랬어요? 저 10,000원도 없어요. 하나님, 나 사모 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 왜 사모시켜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 삶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도 사모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제가 10,000원 없어서 어디 가서 10,000원 꿀 순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10,000원을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요. 근데 제가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차량 맞은 거예요. 제 생각해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저 10,000원이 없어서 목욕탕도 못 가고요. 10,000원이 없어서 티도 못 사고요. 10,000원이 없어서 과일을 못 삽니다. 과일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거든요.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딱 자면은요, 몸이 땅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원이 너무 귀한데 막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막 다 해도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그래요. 너 나만 사모하라고 내가 너 사모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 맞아, 남편 목사님도 나에게 그래, 어머니밖에 몰라. 우리 어머니도 항상 너무 무서워.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가요 믿음이 다르니까 더 저를 핍박하고 올 시험에다 외아들을 보니까 저에게 너무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기도로 다 그냥 어머니가 밥그릇을 깨쳐도 국을 나갔다 버려도 욕을 해도 멱살을 잡아도 목걸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회 가는데 이 목걸이를 잡아 끌고 막 머리를 다 틀어놓고 정말 제 웃음이 나와요. 이런 세월들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과 저희 신혼인데도 방에 들어가 같이 잠자요. 우리 어머니는요 같이 잠자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안 일어나면요 새벽 몇 시 되면요 막 깨워요. 깨우고 잠도 더럽게 많아가지고 잠만 많다고 그러고 기도하러 가면 미친 도깨비 마냥 기도하러 다닌다고 문 잠가놓고 막 그러셔요 어머니가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뭐 한번 혈기가 딱 나면은 유리란 유리는 다 깨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맨날 그 유리를 맨날 치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삶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걸 기도로 어떻게 그냥 눌러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게 내 사명이려니 사모니까 기도하라고 주시는 어떤 연단이려니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제 갱년기가 딱 갱년기지도 모르고 이게 오면서 이게 내가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내 삶이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우울함과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런 것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막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주에서 온 천사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고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우주에서 온 천사 이거 듣기 싫거든요. 나 천사 안 할래요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 마귀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귀 한다는 건 아닌데요. 나 천사 싫어요. 나보고 또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 어머니 맨날 우리 어머니가 눈이 녹내장이에요. 그러니까 7년 녹내장이니까 우리 어머니 밥을 제가 다 먹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낮이고 밤이고 꼼짝 못하고 어머니 식사를 침에다가 녹내장이니까 밥을 항상 먹여드려야 되잖아요. 7번을. 그런데 어머니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밤 12시든지 1시든 11시부터 계속 제 방문을 두들겨요. 밥 달라고. 굶겨 죽인다고. 그러면 제가 밤중 11시부터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잠을 이어서 2시간 자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요. 1시간 자면 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비몽사몽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 삶이 어떻게 됐냐면 정신 돌기 직전인 거예요. 머리털이 다 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렇다고 또 낮에 잘 수 있냐? 낮에도 못 자요. 우리 어머니 낮에도 안 주무셔요. 낮에도 안 주무시고 저를 막 불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준 밥은 또 드시도 않아요. 나는 며느리가 준 밥이 좋아.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우리 며느리가 있어야 돼. 이래요. 우리 어머니는요. 다른 년들이 준 거는 그리고 막 깨물어요. 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와요. 신호도요. 그런 생활을 제가 이렇게 올해가 한 7년, 8년 됐나 봐요. 어머니가 완전히 이렇게 눈이 멀어서 제가 먹여드리고, 뭐 똥 밟는 거는 뭐 일상이고, 방문 열어서 똥 밟고, 똥 치우고, 어머니 뭐 닦아드리는 건 그런 건 일상이에요. 근데 사람의 삶이 이게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20몇 년 동안 계속 어머니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탁 모든 게 다 다운이 되면서 이석증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목사님도 항상 제가 없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못 하시죠. 우리 목사님도 효자니까 어머니를 제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어머니를 감당을 안 하고 요양병원 가면 우리 목사님 목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 지금은 요양병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제 성격이에요. 감당도 못 하면서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속으로 고를 대로 고르면서 외부로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석증이 계속 오고 돌이 계속 빠지고 어지럽고 제가 부인병 생기고 막 병이란 병은 다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벽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의 소망은 하나예요. 저의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갔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저의 소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눈치를 채신 거예요. 여보, 당신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워. 내가 그동안에는 어머니 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쳤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개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한테 개뿔이란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아내는 우주에서 온 천사인데 어떻게 개뿔이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시더니 그런 거야. 이상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다 개뿔 곱하기 100이다. 내가 이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신이 지금 막 돌기 직전인데 우리 목사님은 항상 내가 우주에서 온 천사인지 아나 보다.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사실은 엄마가 이런 상태고 엄마가 지금 할머니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너희들이 엄마가 묻지를 않는다 해도 엄마를 이해해줘. 엄마는 지금 갱년기가 왔고 너무나 힘든 상태고 너무나 어려운 상태야. 너희들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마는 진짜 살 수가 없어. 내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큰애가 이제 어떻게 인터넷으로 뭘 시켜주더라고요. 갱년기에 좋은 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먹으면서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렇게 예심이란 곳이 있는데 사모님 항상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했잖아. 여기 예심이란 곳에 있는데 여기 너무 좋은데 사모님 여기 올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복음이잖아요. 저도 알죠, 제 영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붙여줬는데 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낮에 시간을 뺄 수도 없고 밤에 시간을 뺄 수도 없고 항상 어머니 옆에서 나는 그냥 어머니 이게 막 거의 지금 우리 큰애가 28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항상 어머니의 그 핍박과 어떤 거 그 세력 속에서 내가 그냥 늘 어머니 치닥거리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냥 어머니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삶이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뭐하고 그게 다거든요. 근데 그 전화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예, 사모님 갈게요. 근데 회비가 좀 비싸 이랬어요. 얼만데요? 그랬어요. 32만 원이요. 사모님이 카드 빌려주면 저 갈게요. 제가 분할로 낼게요. 이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카드 빌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쫓아갔어요. 근데 남의 카드를 오래 쫙 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3개월 끊을게요. 남의 걸로 6개월 막 10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할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사모님 카드로 3개월 딱 끊었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거 해주려고 그랬어. 그냥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예심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전도자를 위해서 생긴 거다. 근데 저는 그때가 핸드폰이 폴더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저는요. 왜냐면 삶이 지옥이기 때문에 뭘 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돈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외식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텔레비 보지도 않고, 그냥 오직 한 가지 내 소망은 죽는 거. 딱 죽는 게 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내가 어머니가 십자가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 십자가를 좀 벗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왜냐면 내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올려놨는데 막 이렇게 짜그러지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막 짜그러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생각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심이 와서 원장님이 스마트폰은 전도자를 위해서 생긴 거라는데 다 문자 사역하는데 저만 그냥 멀뚱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보시더니 스마트폰 내가 사줄게. 그래서 그 사모님 사주셨는데 세상에 스마트폰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갖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구나.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밴드에 글도 올릴 수 있지. 문자 사역도 할 수 있지. 이거 보니까 막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사진 딱딱 찍으면 막 다 저장돼갖고 한 바닥씩 나오죠. 그냥 막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좀 재밌긴 재밌구나. 이 전도하니까.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이제 전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고 8월 달에 여기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월 달 집회를 갔는데 여기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네. 어차피 나는 이래도 미치고 저래도 미칠 인생인데 하나님 저 여기서 미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청년들이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 이 청년들이 여기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서. 남자애가 여기서 쫙 센데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통통해요. 하늘에서 불어온다. 막 근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아유 춤을 춰야 되겠구나. 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 이 찬양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불어서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자 칼바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칼바람도 임하게 해주시고 스카웃바람도 저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2박 3일을 미치도록 찬양했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서 사실은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때 3일 금식 하셨어요. 저 집에 왔을 때 3일 금식. 왜냐면 제가 죽을까 봐. 제가 진짜 죽는다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내 잠자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한데 어머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신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머니를
이렇게 요양병원에 할 수도 없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마음과 나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3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저 이곳에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서 은혜를 받는데 전 밥을 안 먹어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여기 와서도 그래요. 밥을 안 먹어요, 저는. 그런 자리 딱 가면 이렇게 좋은 자리도 있구나. 이렇게 쉴 수 있는 곳도 있구나. 이렇게 은혜 받다가 쉬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전 앞자리가 쫙 비어있으면요. 왜 앞자리를 안 앉지? 앞자리가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 참 희한하고 신기하다. 앞자리가 다 비어져 있는데, 참 앞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거든요. 찬양하는데 성령의 불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이 저희 안수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아가갖고 원장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녁 때 기도해 주신다는데 저녁 때 안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수기도를 또 엄청 사모하거든요. 제가 잘하는 건 안수기도 잘 받는 거. 아멘. 그것만 잘해요.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잘 몰라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다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축복의 말씀하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잘해요. 그리고 기도 받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안수기도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건 알거든요. 원장 목사님 뵈면은 능력자예요. 정말. 그리고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면요. 내 영역 그게 꿀송이같이 딱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꿀송이를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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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막 그게 막 사실은 골수까지도 저는 다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이는 쉬운 둘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할머니예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나 몸이 다 부스러졌으니까 저를 건드리지. 나 목사님 오면 무서워요. 저 만지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아무런 낙이 없겠죠.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른 사람이에요. 고른 사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불이 임하니까 어떻겠어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칼바람도 주시옵소서. 환상 중에 칼바람이 오는데 이 배를 싹 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 안에 이제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면서 환상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전도기 온갖 좋은 보화를 다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둘째 2박 3일 새벽에 딱 됐는데 5분 잤어요, 저는. 그런 데 가서도 잠을 못 자요. 늘 10년 가까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잠이 안 와요. 눈 감고 5분 잤어요, 5분. 5분 딱 잤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집회 가운데 이 눈을 누가 이렇게 탁 뺐는데 물로 싹 씻어가지고 렌즈 끼듯이 탁 껴주는 거예요. 한쪽에도 물을 싹 씻어가지고 렌즈 끼듯이 이 눈을 탁 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떴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나?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요. 너무 보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나 보다. 이 영안을 열어주셨나? 은혜를 엄청 어저께 죽이려고 그러시더니, 불 주시더니 뭔가 주셨나 보다.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스카웃 바람이 불었다. 내가 너를 스카웃 했다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스카웃해서 쓰시네요. 세상 사람도 저를 쓰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니까 저를 쓰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화 걸린 거예요, 그날. 여보, 은혜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을 3일 금식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불바람, 칼바람, 스카웃 바람이 임했어요. 불바람은 알겠는데 칼바람, 스카웃 바람은 또 뭐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름 성회 끝나고 나서 계속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예심 와가지고 원장님이 계속 40일 작전 기도가 꽃이다,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셔도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들어도 저는 이게 깨우침이 느린 사람이라 뭔 말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알아듣는 말만 아멘 하고 그냥 몰라도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라도 내가 숨을 튀어야지 해서 왔는데 여름 집회 가서 그 앞에서 쭉 이제 목사님들인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마음이 좀 쉽게 와닿아. 그림책을 보듯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그 여름 성회 때 그게 조금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정 지도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친 사람은 비 오는 날 더 미쳐서 뛰어다닌다고. 비가 막 내려요. 근데 저는 전도할 시간이 새벽밖에 없잖아요. 새벽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잠을 2시간 잤든 1시간 잤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전도를 못하면 저는 전도를 이어서 할 시간이 안 돼요. 낮에는 어머니를 제가 다 돌봐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새벽엔 또 봐주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돌봐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는데, 비가 내리는데도 우비 입고 나가고,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요. 그리고 비가 오면요, 막 이 속에서요, 막 신기가 막 발동하는 거예요. 더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막 그게 불이 막 더 타오르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더 나가라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 놀이터 가봐. 운동에 미친 사람들 우비 입고 운동하고 있다? 갔더니요, 운동에 미친 사람 우비 입고 운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침전도 해라. 항상 저는 똑같아요. 첫 번째가 하늘에서 불어온다요. 제가요, 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엘토도 못하고 소프라노도 못하잖아요. 성가대는 하고 싶고요. 큰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벙어리로 했어요. 그것도 3년 넘게요. 벙어리로 해갖고 성가대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성가대 까머니 그거 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리고 제 동생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언니는 노래도 못하는 왜 특송해? 금요일 나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특송할 사람 그러면 손 들래요. 그럼 저는 항상 손 들어요. 목은 항상 안 나오는데 손을 항상 들어요. 목사님 저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은데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연습해요. 특송하려고 혼자서. 그러면은 내 동생이 언니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언니 금요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나 가고. 갈 거야? 나 안 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당신 교회 나와서 특송 좀 하지 마. 듣는 사람 좀 생각해야지 이러시는 거야. 네, 우리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님 막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놀이터 외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싫었든지 좋았든지 어쨌든지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다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저 그냥 무조건 합니다. 거기 또 놀이터가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놀이터가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해요. 그럼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가요. 거기를. 거기 단이 딱 돼 있어요. 누가 와서 공연도 막 하는 자리인데, 제가 항상 거기 가서 지금 한 8개월 됐나 봐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질리도 아니에요. 안 질린다고, 난 재밌다고. 하늘에, 뒤에는 안 올라가니까 앞에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강한 바람, 성령 불바람. 하늘에서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은 급한 바람, 성령 칼바람. 스카웃 바람까지 딱 했잖아요. 근데 8개월 됐잖아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 놀이터가 너의 사역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스카웃 바람이 정말 부른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거기서 떡볶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을 나가요, 놀이터를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새벽에 제가 이거 명함전도는요, 새벽 예배 끝나, 그러니까 새벽에 전다고 한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전 그냥 웃어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막 해요. 욕하거나 말거나.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렇게 하기를 8개월을 했거든요. 근데 찬양 소리에 매료돼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처음 들었대요. 근데 저도 놀란 거예요. 그분이 안 가고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외친 전도 이거 막 찬양 끝나고 이거 들어가는데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상담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근처에 이제 한 달 후에 이사 올 건데 새벽 기도 일꾼이에요.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교회를 찾으려고 다 돌아다녀도 없대는 거예요. 여기 이사 올 장소인데. 그렇다고 본교회는 줄로 가더라도 새벽 기도에는 여기 어디 교회를 찾으러 왔는데 못 찾았는데,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게 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이 찬양에 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6월달부터 새벽 기도를. 사모님 한 번 기도하면 자기는 2시간씩 한대. 하나님께서 기도 일꾼을 기가 막히게 붙여주시는구나.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랬는데 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번 주에.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40일 작전 기도하면서요. 그분이요, 수요일날 전화 걸려온 거예요. 수요일날 전화 걸려온,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난 그분인지도 몰랐어요. 그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 찬양 때 만났던 장권사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권사님 그랬더니 아니 6월달이나 오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남편은 초신자인데요. 우리 남편이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싫고요. 사모님 얘기했더니 사모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고 어딘지 알아놓으래요. 기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그 전도할 때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루도 안 쉬고 7차 끝났으니까 280일 했잖아요. 여기 오자마자 했으니까 280일 했어요. 지금 8차 지금 제가 며칠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작정 전도. 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정 전도 7차 끝나고 8차 들어가는데 1차 때부터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1차 끝날 때 시험도 많이 오긴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영적 싸움은 많이 왔어도 제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호떡을 거도요. 전도는 계속했어요. 전도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요. 울어도 하라고 그래요. 그 울면서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자기 불쌍해서 우는 줄 알고 사모님 울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체험 엄청 많이 했어요. 1차 끝날 때는요. 제가요. 1차 끝날 무렵에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순식간에. 청년들이니까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근데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집안이 혈기가 강하잖아요. 어머니 혈기 강하죠. 같이 사는 그 이도 혈기가 강하죠. 그러니까 핏줄을 못 쓰기니까 아들들도 혈기가 엄청 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몇십 년 동안 쫄아 살아가지고 늘 무섭고 늘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까지 딱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 하는 거기서 싱크대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전도하니까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기뻐서, 내가 산 가운데 펄펄 뛰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우리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 어머니가 똥을 싸도 저는 이 똥이 하나도 안 더러워요. 똥을 밟아도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어머니가 밤새 안 주무셔도 어머니가 밉지 않아요. 똥보다 더 더러운 죄악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을 전도하면서 이 영이 사니까요. 이 행복감이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서 시가 나고 찬미가 나고 찬양이 나는데 아들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깨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물티슈로 다 닦으면서 작정전도 때 하면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하은아 불렀어요. 했더니 엄마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께 얘기 안 했어요. 놀라실까 봐. 얘기 안 하고서는 집에 왔어요. 오고서 다 치웠어요. 방도 다 치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얘네들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날 월요일 됐는데 내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작정이라 할지라도 제가 오늘은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이 전도지라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얼굴 갖고 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봐요. 누가 믿겠어요. 저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또 벽 쳐다보고 있었어요.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1차, 2차 맞물려지면서 전화 걸려온 거예요. 사모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인데 사모님한테 돈 주려고 그러니까 빨랑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헌금하세요. 주일날 갖고 오세요. 제가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꼬라지도 또 그렇잖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저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일날 헌금하세요. 주일날 갖고 오세요. 저는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꼭 드리고 싶대요. 전도하는데도 쓰시고 하라고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저 안 주셔도 돼요. 돈이 좀 많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때 갑자기 기가 튀어서 아니요 얼마나 많길래 그러지? 내가 그래서 얼만데요? 내랬더니 아유 지금 많아요. 나와 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좀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럼 어떻게 나가야지? 그 돈 준다는데 많다는데 어떻게 나가야지? 아유 내가 항상 돈 때문에 갈급해갖고 그러는데 아유 네 그러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전에 돈 주고 가는데 사모님 전달 때 그 쓰세요 하면서 돈을 딱 주고 가는데 세상에 돈 엄청 많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 웬일이야 할렐루야 어머 아버지 여름에 박은자 사모님 뭐 전도하니까 뭐 성도는 안 와도 빚은 다 갚아준다 해서 내가 속으로 정말? 진짜? 이러고서 들었거든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돈을 갖다 주겠어요. 전도한다고 누가 돈을 갖다 줘요. 전도한다고. 저는 해보지도 않고 그게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간증으로만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로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엄청 많이. 그랬고 내가 우리 목사님 딱 들은 거예요. 목사님, 누가 돈 갖다 줬어요 했더니 누가? 몰라요. 이거 나 준대요. 사모님 갖다 쓰라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많이 했더니 100만 원? 이랬어요. 더 많이 그랬더니 얼만데? 그래서 500만 원이야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니까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저녁기도 우리 성도 아닌데 예심하면서부터 저녁기도 오는 분, 새벽기도 오는 분, 우리 성도들은 약하잖아요. 약한 성도들이 개척교회 오잖아요. 제가 섬겨야 돼요. 오히려 사모님한테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맨날 와갖고 사모님 돈 좀 꿔주세요. 10,000원 꿔주세요. 얼마 제가 이렇게 꿔줘야 되는데 그 외부에서 오는 성도들은 헌금을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100만 원씩 헌금 많이 들어왔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전도 작정하고 난 대로 생긴 거예요. 저한테 열매 없단 말 하지 말고 물질부터 하나님 내가 물질 없댔더니 물질부터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러네. 돈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딱 생각만 해도 목사님 7, 8번 들어왔죠. 그 사람들이 다 새벽에 밤에 갖고 온 사람들 그 한조자사에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왔잖아요. 더 들어왔죠. 그랬더니 그래 맞아 500만 원 말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월세 내고 어떻게 살겠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주셨으니까 놀이터 가서 맨날 떡볶이 전도 무슨 전도 사모님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먹는 거 갖고 할 수가 있어? 저 먹는 거 한 번도 계산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원장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보은 사모님의 주머니는 하나님의 주머니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으면서 아멘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내 말을 그냥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물질은 나한테 주시겠구나. 할머니 권사님들도 3만 원, 2만 원 나갈 돈 다 막아주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이거 얼마 썼는데 이게 없어요. 저는 있으면 다 써요. 3만에서 3만, 2만에서 2만 원. 통장이랑 모아놓고 적금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럴 돈도 없고. 근데 전도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건을 주셔가지고 희한하고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에서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작정전도에서. 근데 내 마음에 안 된다는 믿음이 너무나 크니까 원장님이 그랬어. 전도는 가서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도를 전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2시간 하죠. 낮에도 한 2시간 하죠. 밤에도 뛰어다니죠. 틈틈이 하죠.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전도하죠. 하니까 제 마음에 하루 종일 전도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영이 항상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12시엔 또 밴드 해야죠. 1시에 자죠. 1시 반, 2시에 자죠. 새벽 예배 어머니 식사 드리고 어쩌면은 제가 2시에 일어나서 앉아 있어요. 그럼 잠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몰라요, 저는. 엄청 많이 잔 것 같아요. 눈 딱 뜨니까 5분 잤어요, 제가. 할렐루야, 기적이죠. 예. 네. 그러니까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이게 다 주신 건데, 전도하면서 이제 열매가 생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옆에는 영락교회, 밑에는 신기장로교회, 앞에는 남인천교회, 다 성전이 있고 큰 교회예요. 이 예신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예요. 딱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개척교회 누가 성도가 오겠어. 지금 있는 성도만 있어도 간지덕지 고맙고 할렐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심에 오면서 그 마음을 제 마음을 2박 3일 여기서 전도 컨퍼런스 하면서 완전히 제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너 예심에 2발 다 담가라. 저는 한 발만 담고 있었어요. 사실은 삶이 너무나도 곰핍하니까 예심도 오래 다니지는 못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1000일만 하자. 1000일 동안만 작정. 2년 몇 개월이 되라 우리가 1000일 작전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지금 3번째 10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니까 1000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정을. 그러면 원장님 말씀처럼 내가 전도의 달인이 되면 예심 안 다녀도 돼. 근데 전도 컨퍼런스 203일 여기서 하면서 또 불을 주시는데 그거를 딱 해주시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자궁교회는 왜 성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 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전도해봤는데 그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다시 들어가서 전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복음 전에 열매는 하나님 맺는 거지 너가 맺는 거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고서 다시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 옷가게 들어가갖고 인사하고서는 이제 명함 메시지, 10초 메시지 제가 항상 그거를 갖고 다녀요. 뭐래도 갖고 다녀요. 비누가 됐던 뭐가 됐던 하여튼 초코파이가 됐던 베지밀이 됐던 빈손으로 간 적은 없어요. 그 메시지 붙여가지고 하고 명함 메시지 내가 애울 수 있는 거 하고 그 순간에 주시는 거 하고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사모님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이러는 거에서 앉았는데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대요. 그러면서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는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래서 할렐루야 그럼 교회 나오세요 한번 나한테 딱 꽂힌 거야 이 사람이요.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요. 사모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엄청 딱딱하거든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야쿠르트 아줌마 동네 우리 동네 여호사 놀기 하고 교회 하지 세상 말로 미친 사람처럼 떠다니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강아지 안고 있는 사람 보면 강아지 메시지를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강아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 메시지 하면 다 거의 꽂혀요, 사실은.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내가 전도했어요. 전도하면서 이 강아지도 이렇게 우리 엄마처럼 주인만 잘 만나도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행복자가 되거든요. 제가 막 이래요.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웃어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와서만 복음 전해야지 제가 교회 가면요 마귀가 자기를 괴롭혀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마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랬더니 강아지가 병이 났대요. 그래요?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이 강아지 낳았으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거 인정하실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강아지가 아프니까 네 이러더라고요. 강아지 기도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냐니까 노루래요. 얘 이름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노루에서 간지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어요. 노루 어떻게 됐어요? 노루가 싹 나섰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으니까 교회 오셔야 되겠죠? 그땐 조금 망설이더라고요. 딱 온다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 가서 또 전도하잖아요. 목욕탕 가서도 또 전도하는데 그 어르신이 우리 집이 어디니까 거기로 찾아와. 내가 지금 교회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 찾아야 되잖아요. 그 아파트 주위에 빌라를 거짓말 안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제가 돌아다닌 거예요. 빌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어디에서 김서방 찾기라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어르신 한 명 내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샀는데 하나님. 그 빌라가 나는 금방 그 아파트 옆에 어디라고 해서 거기라고만 생각을 했더니 빌라가 너무 많은 데다가 아파트가 엄청 큰 데다가 그 빌라 주위를 다 뺑뺑 돌다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지막이에요. 성령님. 제 발을 인도해 주세요. 저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지 않으면 저 밑으로. 딱 꺾으니까 딱 거기 대한빌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빌라가 아니라 우리 집보다도 작은 빌라였어요. 허름한 빌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라가니까 어르신이 안 계신 거예요. 그 빌라를 알아뒀잖아요. 내가 허구한 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빌라를요. 빌라 찾으라고 허구한 날 거기 빌라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어디 집인지 이제 알아놓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때가 딱 맥적인데 그 작정도 하면서 새벽에 1시간 반 전도하면서 갈 때마다 그 어르신이 안 계셔요. 그 어르신이 새벽에 일찍 나갔다 밤에 늦게 오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곧장 가든지 아니면은 밤중에 11시, 12시나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어르신이에요. 1시간 반 명함 전도를 하고 집에로 가야 되잖아요. 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요. 근데 성령님이요. 거기 가라 그래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거기 가면 있다 그러셔요.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거기 가려면요. 하나님 천리길이에요. 천리길. 택시도 거기 못 들어가고요.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가야 만나는 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가겠어요. 김밥 싸가지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김밥을 샀어요. 김밥 며칠 샀어요. 사긴 샀어요. 샀는데 사거리까지 갔어요. 제가. 행동포도까지 딱 갔는데 여기를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한참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전도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갖고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는 거예요. 또 막 현기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다시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한 발짝 너가 더 뛰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순종해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임계점이 뭐니? 물이 끓는 그 온도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너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 가라. 김밥 샀는데 다시 집으로 우리가 우리 애들 갖다 주고 해주고 가다가 다시 갔어요. 설리 말리기 전
맨 처음에는 그 남자분 제가 예비신자 있는 거기 가서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울었어요. 사모님 왜 우세요?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다가 여기로 이사 왔는데 걱정이래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본교회는 큰 교회 가야 돼. 자기 교회를 가야 되고 여기선 사업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 못 갈 때는 다른 교회도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너무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오라는 데는 많은데 걱정이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분은 제가 그래서 예비신자 만들었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나도 모르게 담대하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큰 교회는 우리 사장님이 안 가도 성도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작은 교회는 와서 앉아만 있어도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모르게 희한한 말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날 또 간 거예요. 아침에 그 김밥 사들고. 그랬더니 힘드신데 이거 김밥 드시고 그리고 출근하세요.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고맙게 그걸 받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영락교회 안 가고 신기장로교회 안 가고 주일날 교회 가면 사모님 교회 갈 테니까 울지 마세요. 이런 거야. 저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또 그 어르신 집까지 가려면은 막 온몸이 막 그냥 또 막 떨리는 거예요. 주여 정말 계시나? 비 오니까 진짜 계시나? 그래, 비 오는 날은 집에 많이 계시니까 계실지도 몰라. 너무 호탕치니까 그래갖고 갔어요. 그 밑에 층 1층에 계단을 딱 봤는데 그 3층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착착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르신이 문 잠고 병원 간다고 문을 딱 잠그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거기다 드실 걸 놓고 왔었거든요. 어르신을 보는 순간에 주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어디 가시려고 그랬었어요 했더니 저를 보더니 그런 거. 아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일날 아침에 제가 모시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마다 안 계시니까 제가 주일날 그 성도들 음식 준비하고 제가 여기 그냥 급하게 오는데 올 때마다 안 계시니까 오늘은 주일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 가버려서 왔는데 어르신 계시니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제가 어르신이 아니라 엄마라 그래요. 연습하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래요. 그 정성이 대단해서 내가 교회 갈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병원 가신대요. 그래갖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 교회 어딘지 가르쳐 드리고 병원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김밥 사다 드리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오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어르신을 모시러 갈 때마다 6분 남았는데 갈 때마다 허탕치고 많이 왔잖아요. 허탕치고 많이 왔는데 허탕치고 올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온다 오는 사람들이 다 오면은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약속하고 안 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이렇게 막 오는데 버스 정류장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 너무 똑같은 사람이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머리 노란 사람이 저기 또 있었네. 세상에 똑같은 사람도 또 있구나. 가져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머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교회 오셨대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 정류장에 앉아 계신 거예요. 기절할 뻔했잖아요. 제가요. 그거 이분 모시고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요. 교회요. 새신자가 5명이 쪼르르 앉아있는 거예요. 울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억세서 제 마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가게 엄마도 온 거예요. 그 옷가게 엄마도 오고 옷가게 엄마가 전도에서도 오고 또 교회에서 또 복음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고 물건이 생기니까 기쁘고 재밌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저 혼자만 하잖아요. 저 혼자만 하고 성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좀 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딱 저기 하면은 제 마음에서 낙심이 되면서 목사님 저 예심 안 할 거예요 이랬거든요. 목사님이 그럼 다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보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당신 그런 말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 목사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4번 1시간씩만 저 4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전도할 때 새벽에는 집사님이 도와주세요. 그 낮에 또 도와주는 우리 1학년짜리 초등학생 데리고 제가 다녔거든요.
그 걔 데리고 이제 막 학교도 가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저는요, 정말.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거니까 쉽잖아요. 우리 이렇게 오래는 건 어려운데 도를 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갖고 걔 데리고 다니고 저녁에는 또 저도 혼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같이 합류를 해주니까 제가 힘이 탁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학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원장님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모님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힘이 확 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정말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면서 힘이 딱 오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서 얘기했더니 그럼 책 사갖고 와. 그래서 8권, 9권인가 사갔어요. 그 주일날 제가 8명 정도 하고 새벽에 2명 정도 해서 10명인가 12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성도들 진짜 희한하다. 오전 시간에 다 졸고 앉았더니 오후 시간에 조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됐어?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 강사가 됐어? 당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끝내준다. 전도보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빛나고 싶습니까? 전도하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배운 걸 거기서 다 써먹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3분 남았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를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순간순간 그런 게 또 와요. 하나님, 저도 이어서 전도하고 싶고 성도들과 부침기 전도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든 여건이 저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뭐라 그랬니? 너 숙제하는 것도 너를 전도하는 거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어머니를 전도하는 거고 너의 모든 삶은 다 전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너가 잘하는 거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 문자 잘 넣잖아. 내가 너에게 글 쓰는 은사를 줬어. 문자로 해. 그래서 문자를 쳤어요. 예비신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7자, 8자까지 예비신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자를 다 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멘 이렇게 하면 오더라고요. 근데 한 성도가 저 문자에 문자가 온 거예요. 사모님의 문자가 저에게는 깜짝 선물과 같습니다.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죠. 근데 그 아들내미가 제 목을 확 끌어주면서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교회 다 돌아다녀봐도 꾼꾸러치대교가 제일 좋아. 근데 이 엄마가 지금 속은 많이 새겨도 물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는 엄마예요. 10의 2조들이고 아들이 4명인데 아들 셋이 다 돈 벌면 다 11조 하는 엄마예요. 그 물질을,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또 속도 또 많이 세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개주교에 와서. 근데 그 엄마가 싹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 아들이, 막내 아들이 우리 꿈꾸러치 대교회가 제일 좋아. 그러고 왔대요. 그리고 제가 부침개 전도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요번 주에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서 그래요. 너 잘하는 거 해. 제 잘하는 게 뭔데요? 너 고구마 튀김 잘하잖아. 월요일 날은 떡볶이 잘하니까 떡볶이하고 고구마 튀김 해. 너 10,000원 있으면 10,000원 갖고 하고 20,000원 있으면 20,000원 갖고 해. 그래서 이제 20,000원 갖고 고구마 튀김을 했어요. 대박 났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고구마 튀김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고구마 튀김은 또 쉽거든요. 그래갖고 성령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요번 주에는 작년 2월 달부터 물질 놓고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만 뭐 금식 엄청 하고 이거 놓고 했는데도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서 제가 7자 끝나는 3일 전 토요일 날 전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받았죠. 그 물질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100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고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1년 넘게 기도했을 때는 얼마나 큰 돈이 해결을 받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7자 3일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항상 예신 보내주면 그래요. 당신 그런 데 가서 간증하지 마. 그런 데 가서 말하지 마. 가만히 얌전히 앉아있다가 은혜만 받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심에서 간증 못하게 해요. 항상 못하게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전화 받고 저희 목사님께 얘기했을 때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면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물질 문제를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입에서 당신 내가 옷 사줄게 가서 간증해. 할렐루야. 10시 반이라 끝날게요. 주께 영광.